우리 한국 교회나 요즘 그 디아스포라 교회에 대한 그 신용이 너무나 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신뢰가 너무 이 사회적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교회가 세상과 별로 그렇게 다를 바 없구나라고 하는 이미지를 줬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이민교회 보게 되면은 다른 사회 또한 그 이민사회 단체처럼 사실은 그 인간적인 냄새가 참 많이 나고 그것을 또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제가 이제 토론토에 이제 이민 왔을 때 보면은 이 그 한인 사회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 한인회도 있고 또 노인회도 있고. 그런데 노인에서도요 막 티격태격 막 다투어가지고는 막 신문에 나오고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와 보니까 교회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런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그 슈퍼마켓에서 이제 물건을 사고 돈을 페이해야 하는데 줄 서는 문제 때문에 막 이렇게 고객이 막 싸우기 시작을 하니까요. 그 캐시를 보고 있는 그 저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왜 여기서 싸우냐고, 여기 교회인 줄 아냐고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미지가 안 좋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 새로운 신년을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우리 가운데 아마 바람은 있을 거예요. 어떤 바람이냐면은 정말 이 새해에는 좋은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고 원하는 복을 주시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정말 나에게 기적과 같은 일들이 좀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과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보게 되면은 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의 관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이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틀리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요, 그렇게 찌들리게 일용할 양식이 없이 가난하게 살기를 결코 원치를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보다도 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다른 더 크신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이 되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에게 기적이 베풀어 주셔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만은, 먼저 그보다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외형적인 어떤 그 축복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그 내면의 그 변화, 내면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정말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형상의 회복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겉사람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는 그 눈은요, 어디를 향하고 있다? 우리의 속사람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우선순위가 많이 변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외형적인 어떤 그 변화를 통해서 외형적으로 아름다움이 있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바라시는 것은 이 내면적인 그 변화를 통한 아름다움과,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냐?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세상의 성공을 사실 추구하고 있잖아요. 부요함을 추구하고 있고, 내가 인정받는 것을 추구하고 있고,
내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가 또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거와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만약에 다를 바 없다면 그거는 세상에 아무 영향력도 줄 수가 없는, 세상이 본인들은 그렇게 살아도 뭔가 다르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진실한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얼굴을 돌릴 때에 그 바라보는 것이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울 때가 많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도 공감하는 부분이겠지만 한때 한국에서 막 사고가 났다 그러면 제 기도가 뭐냐면요, 그 사고 낸 그 장본인이 성도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보면 기사 나오는 거예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어느 집사님. 요즘 좀 뜸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지금 요즘에도 교회가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참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일들을 어떤 때 할 때가 있고, 또한 세습이다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는 정말 신뢰를 받지 못할 만한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을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을까? 저와 여러분,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요, 이제 3년 오겠지만은 참 우리 한인타운의 그 장안에 많이 알려져 있는 거 아시죠? 모르시나 보죠. 좋은 평판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한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립니다. 정말 물론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을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은혜와 그 사랑들을 이제 베풀어 갈 때에 정말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이 한인 사회가 기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그 기대치, 또한 그래도 그 교회는 달라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교회 안에 너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그들을 똑같이 추구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받는 같은 고통을 교회 안에서도 되풀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걸림돌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저는 목회자로서 기도하기를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고 참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서 축복받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냥 많이 나누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저는 기도할 거예요. 근데 그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어서 다른 사람,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좋은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물론 좋은 목사가 돼야 되겠죠. 좋은 목사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봐도요, 예배소서, 정말 3년 동안이나 바울이 그곳을 가르치면서 사정들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예배소서라고 하는 그 도시, 정말 죄악이 관영하고 정말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이 사회 전체가 완전히 그냥 타락하고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인데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또 유혹이 있을까? 또한 이 사회의 그 정말 높은 벽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근데 그런 유혹과 박해로 인해 가지고는 자꾸 이제는 변하지 못하고 사회 속으로 끌려가는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전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오늘 그 고린도 교회, 우리 예배소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방인과 같은 모습, 옛날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정말 17절에서부터 보면은 이 19절까지 그 이방인들, 너희들이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구주로 삼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전에 그 모습,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쭉 열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것을 그리스도가 너에게 가르친 것이 결코 아니지 않느냐. 그러기에 너희는 계속해서 정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새 사람으로 덧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 예배소라고 하는 그 도시라고 하는 것을 아시겠지만 참 뭐라 그럴까요? 정말 죄악이 관영한 곳이었습니다. 가장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그 풍요와 그 다산의 그 여신의 신전이 있었는데 126개의 그 기둥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컸던 그런 신전이 있었어요. 거기 신전에서 뭘 합니까? 여러분 늘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은 거기에서 그냥 제사를 지내는데 여제사자들이 그냥 음탕한 일을 벌이면서 그냥 하여튼 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하여튼 모든 것들이 다 혼란해지고 완전히 그 혼돈과 그 케이아스 속에서 그 보면은 너무나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그러한 그 도시의 그 삶에서 정말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지키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보면은요, 뿐만이 아니라 그 요한계시록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도 제가 말씀했지만은 이게 우상 그 신전에 그리고 황제 숭배를 하는 그 신전에 그들이 그 숭배하거나 또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요, 그들이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상인조합이 있고 공인조합, 그 길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황제 숭배하는 신전에 가서 제사를 안 지낸다든지 아데미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그들이 그 공인조합이나 상인조합에 멤버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은 술집에서 여인들 나오는 집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거래를 해야지 이게 되지 사업이 되지 그러면 사업할 수가 없다. 근데 그걸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민 왔습니다 하시는 분들 제가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경제적인 그의 유혹적인 어떤 도덕적인 유혹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심한 압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한번 눈 질끈 감고 가서 제사를 드리면 내가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윤택함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 내가 그러지 못할 때에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마음이 막 흔들리고 복잡해지고 또 믿음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자, 보시면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들의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아라. 자, 오늘 17절 말씀에 그 마음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하죠. 허망이다 라면 이 아래 완전히 보이드가 있는 겁니다. 이 허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것이 없어요. 삶의 목적이 없었고 의미가 없었고 방향이 없었고 가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4가지가 없다고 해서 4가지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목적, 의미, 가치, 방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어도 뭡니까? 늘 허망한 거예요. 속이 그냥 텅 빈 겁니다.
그냥 먹어도 더 배고프고 마셔도 더 목마르고, 이걸 막 그렇게 신나게 놀았는데도 마음속에 허망함이 있는, 아무런 의미 가치 헛된 인생들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아니었느냐, 너희들이 아니었느냐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인터뷰를 들어봤습니다. 그 글을 읽어봤습니다만은, 누가 물었어요. 이렇게 너무 노력해가지고 1억을 모으셨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그러면 1억을 갖다가 키워가지고 2억을 만들어야죠. 그럼 2억을 만드시고 난 뒤에 어떡하죠? 3억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3억을 만들어 4억을 10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벌다가 그냥 가는 그런 인생. 여러분, 그 스크루지라고 하는 여러분 그 이야기, 찰스 디킨스의 스크루지 아시죠? 그 친구 에브네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뭡니까? 자기가 그렇게 막 나타나는데, 유령 고스트로 나타나는데, 그가 좋아했던 동뭉치들, 금들, 그걸 갖다가 킵하느라고 하는 이 무거운 열쇠들을 갖다가 그냥 체인에 걸고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는, 그게 죽어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이게 허망한 겁니다. 그런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아라. 근데 이렇게 허망하게 행하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있기 때문이에요. 죽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의 이유가 무언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정말 그냥 가지에서 떨어져 있는, 그냥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가지에서 떨어져 있는 나뭇잎처럼, 여러분 아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맨 처음에는 파릇파릇해 보여도 여러분 그게 썩어져 가는데, 아무리 페인트를 칠하고 아무리 보석을 거기다 붙여 보십시오. 죽은 건 죽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그냥 이 한국도 그렇고 요즘에 하여튼 동안을 이야기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보면은 이 도자기 피부라 그러나? 도자기 피부? 네. 얼마나 깨끗한지 점티 하나도 없고 말이야. 그거를 추구해가고 몸짱을 만들고 그러면 너무 이렇게 50대인데도 30대처럼 보이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속은 다 썩어져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속사람, 그 영혼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우세요.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 무슨. 그래.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여러분, 믿음 안에서 믿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이곳까지 오셔서 아침 이 새벽, 본래 이 교회에 그 11조가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는 분이라 그러는데, 아니 우리 교회 보세요. 거의 다 그냥 뭡니까? 특공대입니다. 다 보면 이렇게 믿음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우리 권사님들의 그 모습이 이렇게 좀 주름이 가고 이렇게 하지만, 누가 해도 막 주름이 가지만, 이 주름은 어떤 주름입니까? 하도 웃다 보니까 주름이 생긴 거고, 이 주름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정말 그 속에 아름다움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미가 아닐까요? 저는 너무나 멋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다가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 그것은 이 속사람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죠. 보세요,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어두워졌다는 거죠. 어떤 사물을 바라봤을 때에 어떤 게 분별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말 그 지혜로움이 어두워진 것으로 지었다고 하는 것이죠.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입니다. 그들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잘 산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나 너희들은 가난하고 알지 못하고, 그 바울과 같이 그가 율법에 그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 가지고는요, 막 지혜가 무뎌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알았다고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그런 무지함을 그가 아주 그냥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탄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완악해져 버리고 딱딱해져 버리고 맙니다.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이게 몰랑몰랑한 가슴이 아니라 딱딱해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들어와도 그 죽어 있는 영혼을 비치지 못하는 그 막 딱딱한 마음이 가려져 있어 가지고 그걸 뚫지 못해서, 그걸 열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므로 허망한 것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들입니다. 19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감각이 없습니다. 보통 그 나병 환자 되시는 분들이요, 이게 피부병이라기보다는 신경병과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감각을, 고통스러운 감각, 아프다는 감각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이 유험에 그 불을 댔을 때도 막 다치고 막 뭐 여기에 막 부딪혀도 아프지도 않고 하니까 굉장히 이 삶의 위험이 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신앙의 어떤 나병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예민하지 못하고 어떤 그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해가지고는 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처럼 이렇게 살아갈 때예요. 어떻게 되냐고요? 보면 자신을 방탕에 그냥 마구 살아버리는 거죠. 그 양심에 어떤 그런 찔림이 없고, 양심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함에 대한 어떤 그런 자극이 없기 때문에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여러분 보면 요즘에 사람들 가운데서 참 안타까운 게,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서 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들이 어떻습니까? 이 인터넷이나 그 SM이나 그 소셜 미디어나 또 다른 어떤 그 포럴 사이트나 게임이나 이게 막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갖다가 MRI를 찍어보게 되면은요, 이게 머리가요, 세포가 굳어져 가는 현상.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느끼지를 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아픔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감각이 둔해지고 하다 보니까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고 요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피를 보아야 되고, 더 그냥 또 이상한 어떤 음란물을 봐야 되고, 더 자극적인 것. 그러니까 이 영혼들이 그냥 피폐해져 가는, 지금 테크놀로지 때문에 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습관이 있을 때에 이 굳어져 있는 그 습관, 이 습관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고쳐 나가야 할 필요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 습관이 됐을 때 무감각해지게 되면 더 강한 자극을 남몰래 더 요구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욕심으로 행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직 너희는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0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자, 오늘 말씀에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니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너희들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가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생명인지 알지 않았느냐. 오늘 22절에서부터 23절, 24절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왜 이 입는다는 것을 표현했을까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세례를 베풀 때 세례 의식 속에서 옷을 입혀주는 것으로 그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그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요. 세례받기 전에 벗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요. 물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흐르는 물에다가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뭘 입혀주냐면 하얀 옷,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은 네가 그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힘을 받았노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하얀 옷을 입혀줍니다. 그건 뭐냐? 네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그 새 사람을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그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 옛날에 내가 입었던 그 모든 옛날에 그 옷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의 그 모든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하얀 정말 부활의 몸의 옷을 다시 덧입는 그러한 새 생명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서 진리가 오늘 너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2020년도에 아주 강렬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외형적인 삶의 변화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우리의 육신의 삶을 움직여 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깊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내 안의 성령으로 통해서 그 심령이 변화받고 마음이 변화받고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행동과 그 언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소망이 무언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의와 진리라는 거예요. 의와 진리,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의 진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에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완성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덧입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의는요, 이게 막 이걸 왜 성경도 거의 막 이 성도 제압용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이따만한 거 있어요. 이따만한 거. 그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거룩한 포즈를 하고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 거룩함이 아니라 내가 뭔가 내 노력으로 해서 뭔가를 이렇게 막 거룩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것 하고 뭐 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의가 아니라, 이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의입니다. 그게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의인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죄인 되는 그 섬김을 보여주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의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럼브란트라고 하는 그 루마니아에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좀 이미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는데요. 그분의 활동의 시기는 나치 시대 때와 나치가 시대가 종국이 되고 난 다음에 루마니아가 이제 공산화됐던 그 시대를 살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치 정부에 대항을 하다 보니까 또 감옥에 갇히게 되죠. 또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공산 치하에 있다 보니까 또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럼브란트 목사님이 한 번 감옥에 있는데 거기에 비밀 경찰 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비밀 그 경찰이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어쩌다가 들어오셨습니까?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요? 그때 물었더니 이분이 한 12살 된 소녀가 장미꽃 새송이를 들고 왔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비밀 경찰에게 주더래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제가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엄마 생일 때마다 제가 장미꽃 새송이를 항상 늘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드릴 수가 없어요. 뭐냐면 아저씨가 우리 어머니를 데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달할 수가 없기에 제가 이 아저씨에게 드립니다. 이 꽃을 우리 사랑하는 아내분에게 드려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마음이 꽂혀버린 거예요. 그냥. 마음이 확 열려버린 거죠. 성령의 그 강한 그 역사를 통해서 그냥 마음이 확 열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그 신앙을 찾다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의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기에 우리를 2020년도에 참으로 복되게 해주시기를 저는 기도할 거예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할 겁니다. 또한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정말 내가 놀랄만한 기적도 우리에게 이뤄주시기를 저는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그 전보다도 저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많이 받기 이전에 먼저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적이 많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적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외형적으로 너무 아름다우게 보이는 것도 좋지만 그 속사람이 늘 새 사람으로, 성령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늘 매일매일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레이셔스한 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이 세상과 다른 그런 거룩함이 나타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